할렐루야. 금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된 마음으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러운 저희의 모습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온나이다. 세상은 악으로 넘치고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향해 언제나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는 강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하루 일손을 마무리하고 저녁 늦은 시간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할 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잘 지키며 경건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2023년도를 얼마 남지 않았으나 그동안 이루지 못한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은총 내려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을 돌아보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심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요 나의 방패이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2024년도도 예비하신 축복이 각 가정에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에는 전쟁으로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속히 이 일이 멈춰져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고 찬송으로 은혜 나누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4년도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이 모든 이에게 내려주시옵고 온 성도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하여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선포할 때 권세 있게 하시며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는 귀를 열어 잘 들어서 잘 분별하며 잘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에 악한 마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이곳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화답하게 하옵소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 육신이 연약한 이들, 실망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희망과 소망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에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밤의 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골지와 서울지 이야기 아시죠? 시골지와 서울지 이야기. 시골지가 서울에 놀러 왔다가 너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이 서울지와 싸우고 시골로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현대식 버전이에요. 시골지가 시골에 가서 다시는 서울에 안 올라가야지 그러고 살았는데
시골에 너무 먹고 살 게 없고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 가자.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느 음식점 뒷골목에 가서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막 뒤지고 있는데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열심히 도망가서 쥐구멍에 쏙 숨어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 앞에 야옹야옹 거리더니 갑자기 멍멍 멍멍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이제는 고양이가 개가 오니까 고양이가 갔겠지. 그러면서 딱 나갔는데 고양이가 그 앞에 있다가 쥐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쥐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고양이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개가 있었는데 개는 어디 가고 네가 있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먹고 살려면 2개 국어는 해야 돼. 멍멍, 내가 개말을 배웠지.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개말을 배운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게 뭐 현대적으로 나온 시골지 서울지 이야기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쥐도 먹고 살기 힘들고 고양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양이도 고스펙을 가져야 돼요. 2개 국어쯤은 할 줄 알아야지 쥐라도 잡아먹으면 살지.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 가운데 이제 2023년 마무리하고 24년 바라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상환해야 될 대출 금액이 있는데 이제 제가 4년 목회하고 그러면서 많이 갚는다고 많이 갚았거든요. 그런데 갚아도 매년 이자가 똑같아요. 계속 이자가 올라가니까 원금을 상환해도 이자는 똑같고 그래서 그게 돈이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갚아서 교회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는 입당이라 그러는데 교회가 빚이 있었으면 빚을 다 갚고 완전히 면제되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헌당이라 그러잖아요. 헌당. 우리 교회도 헌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지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또 모든 중년 세대들, 모든 노년 세대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만 그러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삶도요,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그 성경의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 근데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타락하고 음란과 쾌락이 있고 모든 우상 숭배가 있고 그런 때가 사사 시대였어요. 근데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 말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인 그런 타락의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도 때로는 가난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암흑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늘 평안만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 암흑기가 되면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 사람들이 넘치는 게 물인데 소방차가 와서 급수도 해줘야 되고 식수가 부족해서 생필품, 구호품들을 줘야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넘친다고 해서 다 좋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해서 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분별하고 그 말씀들을 잘 골라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골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상, 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뉘우침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돌이킴과 결심이 있는 말씀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말씀은 많지만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 아모스에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기근이 다른 기근이 아니에요. 물이 없고 또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날마다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의 양식,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는다는 것은 쓰러지고 이 땅 가운데 넘어지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저의 책임도 그렇고 이 시대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양분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는 말씀이 분명 희귀하다 그랬는데 사무엘을 4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부르세요. 사무엘에게는 이 한 구절 가운데 4번이나 말씀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을 걸고 싶지 않았다가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그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사무엘이 알 때까지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밤, 하룻밤새에 4번이나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때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냥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부름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 기도 가운데 응답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오늘 이 사무엘의 그 마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려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무엘을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의 그러한 응답, 열매,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있을 때 그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말하기 싫었던 사람들 된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죄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깊은 영적인 어두움, 말씀이 다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영적 상징이거든요. 근데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등불은 밝혀주고 있고 여전히 빛이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빛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나눌 때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 그랬잖아요. 어두운 사람들,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늘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빛을 찾으려고는 해요. 그렇지만 진짜 빛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쾌락과 또는 돈과 또는 명예와 자기의 힘에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삶의 빛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불나방이죠, 불나방. 그래서 그 빛을 찾아서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불나방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어지고요, 사람도 없어지고요, 명예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건강도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나, 무엇을 바라고 있나, 그동안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았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그동안 내가 바라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가 있어야지 깨달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 이외에 붙잡은 것들이 지금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주고 있나, 그것들을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빛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죄가 있거든요. 죄.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눈에 망원경을 쓴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망원경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탁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요,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원경을 거꾸로 봐요.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멀리 보이죠? 반대로 보여요. 똑같은 것도 망원경을 거꾸로 쓰면요, 작게 보여요.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거꾸로 보면요, 더 작아 보이고 더 멀리 보여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가 있으면요, 그냥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도 내 삶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도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죄라는 장벽이요, 그것들을 다 멀어지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 생각해보면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보지만 거의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방식들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보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살아있고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임했냐면 한밤중에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한밤중, 캄캄한 밤, 말씀이 없고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그 시대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는 임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캄캄한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사무엘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사무엘에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무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잤어요.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정 가운데 잤고요. 제사장 엘리는요, 그 침소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사장의 사명은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등불을 관리하면서 늘 그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는 어떻게 했냐면, 아마 제 생각에 사무엘을 거기서 재운 것은 사무엘에게 맨 처음 불을 켜놓고 너 이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임무를 주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니까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연탄불 꺼지지 말게 해라,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연탄불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임무가 아마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초저녁에 확인해서 불 잘 있네, 그리고 자기 들어가서 자고, 사무엘은 거기 있다가 중간에 한번 깨게 알람 맞춰놓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등불을 지키고 그 등불 앞에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서요, 저는 요즘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라봅니다. 요즘 이제는 완전 코로나에 대해서는 벗어났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전히 백신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보면 여러분, 엘리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만. 그 불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불이 꺼지지 않게 가끔 가서 보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아예 안 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나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불도 지키고 그 불 가까이 가서 그 불빛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사무엘 아닙니까?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빛이 사무엘에게 비치고 있지만 엘리는요, 싫은 거예요. 이제 그냥 불 관리하고 너한테 맡기고 난 들어가서 잘 때 빛 안 비치는 게 좋더라,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들어가서 또 불 꺼졌나 한번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죠.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더 이상 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들에 가거나 뜨겁게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아,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됐지,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겨우 꺼지지 않는 불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 앞에 가서 우리의 심령이 그 불의 온기도 느끼고 그 빛도 느끼고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요 사무엘의 삶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이 그냥 꺼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사장 그때.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은 똑같잖아요. 전에도 어제도 내일도 똑같이 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엘리의 그 믿음들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이러시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변한 건 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들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달라지는 건요, 늘 우리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지구가 기울어지고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낮도 생기고 밤도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 아닙니까? 이건 지구 탓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변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는 변해버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삶이 되었는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궤 등불 앞에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신앙은요, 늘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른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거해야지만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냐?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바른 삶,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요,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샘물 곁에 있으니까는 가지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가지도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도요, 늘 등불 앞에 그 바른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바른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한밤중에 들린다. 여러분, 한밤중에 사람이 피곤하고 쓰러지고 우리가 체력이 좋지 않으면 밤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까지 버티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선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을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럼 사실 집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분주하고 나누어졌을 때 일어나는 제일 큰 실수예요. 기도를 하나님은 그 분량대로 사용하시는데요, 기도를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분량에 차서 응답이 주신다고 쳐보면 내가 바쁘니까 기도를 요만큼 한 거예요. 근데 기도 요만큼 해도 내 마음에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들. 근데 기도 요만큼 했다고 그 사람의 생각을 스스로 그냥 바쁘고 분주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확인하지 않고 확실히 검증하지 않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쭉 밀고 가고 쭉 추진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집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 사무엘에 주신 모든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요, 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엘리가 3번째 알려줬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들릴 때 하나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며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막 말을 줄여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줄여서 하는 말 중에서 답정너라는 게 있죠. 답정너, 무슨 뜻이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말만 해. 말을 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말해도 난 안 들어. 어쨌든 답은 이거야. 이게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몇 마디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듣겠다 안 듣겠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협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따라줄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대화가 길어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난 대답 안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부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사무엘은요,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가라 그러니까 가고, 그리고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고, 이삭도요, 야곱도요, 요셉도요, 다 그래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 쓰신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코치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따라하고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걸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계속하면 말하는 사람도 싫고 이 사람은 계속 실수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게 망쳐지는 인생인데 엘리는 망쳐지는 인생이었던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순종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것이 사무엘의 삶의 비법이었어요. 엘리는 망원경을 거꾸로 들어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었다면 사무엘은 바른 자리에서 집중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자라갔습니다. 자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사무엘은 크면서 하나님과 같이 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밤중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요, 성도들의 삶에도 겨우 불 꺼지지 않게 다니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이 시대에도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만나시던 그 제단 가운데 다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면서 누구만 만났냐? 사무엘만 만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주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사무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도 사무엘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모든 자리 가운데 사무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무엘이 사모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 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무리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간구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망원경을 거꾸로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둔하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오늘 사무엘 닮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불을 겨우 꺼지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거를 누리고 가까이 있고 그 빛을 받고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의 식어진 심령의 불씨를 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회개의 기도, 사무엘처럼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밤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온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예배 주일 말씀 시간마다 함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과 가정과 모든 일터와 환우분들과 자녀를 위해서 군대에 있고 입시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봉사의 자리 교회 학교 또 모든 봉사자들 잘 세워져서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정말로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안 돼도 30분 이상씩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돼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리요? 하나님,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이라 주님 앞에 거꾸로 망원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